오늘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선지자인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목을 보면 별로 기분 좋지 않죠?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 근데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는 여러분 성경에 그의 직분이 나옵니다. 직분. 우린 요나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열왕기하에서 요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무슨 요나요? 그렇죠. 선지자 요나라고 하고 있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어떤 평범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소선지서에 그래서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소선지서. 자, 하나님은 태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교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열방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선교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이라고,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칭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역시 그 사람에게 저주할 거다 이야기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세계는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들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수용하면, 그러면 나도 그 이방 민족을 너처럼 아브라함처럼 자녀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고, 만일 복음을 거절하면 나도 그 나라, 그 민족을 거절하겠다.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바로 선교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선택하셨고, 이 말은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들 역시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부름받은 선교사냐면 강릉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강릉에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봐도 척하죠. 그렇죠? 척이죠. 그럼 통계청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17개 특별시, 광역시, 그 전국 시도 중에 17개 우리 강원도가 들어가는데, 이 강원도가 복음화율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17개 시도 중에 참고 2자리입니다. 10등입니다. 딱 10등. 거의 중간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15년 통계청 자료에 하면 우리 강원도는 복음화율이 17%입니다. 17%. 그런데 이게 전국 평균보다 조금 못합니다. 우리 강원도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흥한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가 약간 쇠한 도시입니다. 강릉은 역사가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은 기독교보다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데 더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표적인 강릉에 축제 하나가 있죠. 그쵸? 그런 겁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었던 제주도도 전국 꼴찌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복음화율이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가장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좋든 싫든 우리는 다 선교사인 겁니다. 어디 선교사라고요? 속초가 아니라
강릉. 그렇죠. 춘천이 아니라 강릉.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강릉 성결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믿지 않는 이 강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요나와 같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선교사는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라고. 여기서 외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고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일어나, 첫 번째 보십시오. 일어나, 동작입니다. 두 번째, 가서, 니느웨로 가서. 세 번째, 외치라.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나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자, 요나서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1장 2절에서는 외치라는데 3장 2절에서는 선포하랍니다. 똑같습니다. 자,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도시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60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달하십니다. 아까 선지자라고 했죠, 요나. 그리고 선지자이면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라, 선포하라. 이게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무엇 하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긴 갔습니다. 자, 3절 중간절.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가긴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간 게 아니라 도망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나 도주했습니다. 이게 선교사 그리고 선지자였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했을까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얘는 도대체 뭘 믿고 불순종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통해 1차 멸망시켜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시면 사랑으로 일단 참고 인내하며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인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치시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욕심, 정욕을 따라 내어버려뒀다고 말합니다. 냅둬! 우리가 말하는, 그냥 놔둬! 내버려둬.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치십니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주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 땅에 사는 동안 최후의 심판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이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둡니다.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자기가 계속 옳은 줄 알고 그 악행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큰 징벌은 내어버려둠. 이거를 법적인 용어입니다.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 아이들을 갖다 버리면 미성년자 약치 유기라는 죄목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유기가 버렸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버렸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니느웨 이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도구로,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도구로 이 아수르, 니느웨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아수르와 그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기로 약속한 나라인데,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또한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아서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 치셨던 이 도구를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또 예언을 하십니다. 왜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치시고 나서도, 아수르를 통해 치시고 나서도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것, 그리고 치셨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다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 요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불편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아수르를 향해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면 내 고국, 내 조국 이스라엘을 친 이 원수의 나라, 이 적군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말은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멸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을 칠 나라니까 요놈들은 그냥 하나님께 한 방 먹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심판받는 거는 두려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벌받도록 치시는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요 나라와 요 백성들, 요게 미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나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 나라 이 아수르, 이 니느웨 백성들이 똑같이 자기랑 같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고국 이스라엘을 쳤던 이 니느웨도,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딱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과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죠. 그렇죠? 왜 그럽니까? 일제 강점기 역사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이 일제 강점기 겪어보신 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계시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창피해서 손 안 드신 것 같은데, 예. 일제 강점기를 내가 겪어보진 않았죠.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가 그렇죠. 근데 독일은 총리가 1970년대 그 총리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폴란드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신들의 나라에 이 무고한 생명을 죽였습니다라고 총리가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펴면서 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사과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진실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한 20년 전쯤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일본 사람들을 부를 때 일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본 놈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 안에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앙금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쉽게 용서 못해요. 중국도 싫어하는데 중국보다도 일본을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은 선진국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중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는데도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는 그게 속이 상한 거죠. 내가 요나입니다. 내가 요나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겁니다. 일본 수도 도쿄 한복판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해라. 그러면 일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은 될 것이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일정 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 때. 그러면 수많은 우리 독립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인 저 왼수들, 저것들한테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 배가 아픈 겁니다. 우리 민족 중에도 아직 믿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 조선 민족은 아직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복음 못 전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요나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수의 나라 수도 니느웨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국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버린 이스라엘보다도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 백성들이 더 잘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정도 니느웨를 싫어했는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 니느웨 아수르가 회복되는 걸 싫어했는가?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3절까지인데요. 부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3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죽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는 거 나 눈꼴 사나서 못 봅니다. 차라리 지금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렇죠?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요나가 얼마만큼 싫어했냐면 원수 자기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를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순종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의도적인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2번에 걸쳐서 가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못 들은 채 하고 싫습니다라고 하고 안 가는 선교사입니다. 안 가는 선교사, 불순종하는 선교사. 선교사의 사명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고 말한 게 지금 요나라는 선지자 겸 선교사가 했던 이
내용인 겁니다. 자, 오늘 요나의 모습은 결국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 아는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 이것을 나누면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새벽 예배 오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헷갈리죠?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뒤집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사랑한다.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철저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죠. 요한 1서가 말하는 게 그거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게 요한 1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넘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웃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특히 이 이웃 중에 누가 있냐면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수. 원수가 아니라 따라서 왼수. 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못 박은 놈들 그리고 나를 죄인으로 한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못 박은 십자가 군병들 니네 천국 올 생각 하지도 하고 이 말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모두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셨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혹시 부모님을 먼저 여의신 분들이 있죠. 근데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 임종 때 우리 가지 못한 것을 또 우리는 불효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지 못한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끝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양쪽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욕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 중에 한 명이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렇죠?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자기를 저주하고 욕했던, 같이 달려있던 그 원수 중에 한 명, 욕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까지도 예수님은 야, 이 새끼야, 너 방금 욕했잖아, 인마.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거라고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요나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인데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그리고 전한 말씀을 본인이 몸소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야 하나님이 니네 요즘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좀 해 이 자식들아 하고 본인은 쿨쿨 잠만 쳐자고 있으면 어느 누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이게 요나라는 선지자가 보여준 모습이었죠.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이나 똑똑하게 듣고도 요나는 의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이해하겠죠? 왜요? 니느웨,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 원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부흥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용서하진 않았는데 아쉬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는 더 잘 사는 경제 지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쉬울 거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자분들 예전에 일본 여행 가면 꼭 사오던 게 있었습니다. 코끼리 밥솥,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오면 무슨 뭐 사가려고 난립니까? 주부들이 밥솥 사가려고 그러죠. 한국 밥솥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미국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밥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서양 사람들도 한국 밥솥을 너무나 좋아한대요. 지금은 우리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아직도 몇 개는 조금 꿀려요. 일본 게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등비등해지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쉬움만 할 것도 없고 괜히 우리가 쫄릴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 대하여 우리가 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예상하는 결과, 이 예상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수도의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과 막 저주가 좀 임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나도 버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오히려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의도적으로 듣고도 못 들은 척,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큰 바람, 1장 4절에 보면 큰 바람, 폭풍이죠. 폭풍을 일으켜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두 번째, 제비뽑기 하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비뽑기에서 딱 걸리게 만듭니다. 빼도 박도 못하도록 요나가 딱 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던져지죠. 바닷가에. 요나를 삼킨 게 뭡니까?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편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나도 고래가 아니라, 고래한테 삼켰던 것은 누구냐면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 요나가 아니라.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지중해 요나가 샀던 그다음 지중해 향유 고래라고 있어요. 향유 고래. 향유 고래를 잡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뒤 후두부에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요나가 3일 밤을 거기서 3일 지냈던 것처럼 며칠 동안 지낼 공기가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지중해에 사는 향유 고래가 요나를 삼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고래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큰 물고기입니다. 자, 제비뽑기에서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죠. 자, 그런데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도 요나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게 뭐예요? 니느웨를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거, 이거를 요나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요나가 고래 뱃속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가 나와서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6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60만 명. 근데 여러분,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가장 큰 부흥의 역사입니다. 60만 명. 60만 명이면 강릉시 인구의 3배입니다. 강릉시 3배 인구가 요나의 회개의 선포 메시지를 통해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 부흥 때 가장 많이 회개한 게 3,000명입니다. 오순절 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뒤에 숫자 하나가 다르죠. 1,000, 1집 100, 1,000, 10만, 100만. 숫자 2개가 공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요나 불순종의 핵심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욕심의 길로 가는 겁니다. 본인의 욕심의 길. 자신의 욕심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욕망의 길로 가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것.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이 서로 상반된 생각의 차이.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 요나는 멸망할 백성. 이 생각의 차이를 요나가 좁히지 못하니까 결국 불순종의 길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던 게, 그게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4장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눈에 니느웨 백성들 구원받는 거 못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요나가 구원의 역사를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든가,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게 선지자가 했던 일입니다. 만일 요나의 불순종대로 60만 명의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면 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요나는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알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4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임을 아는데, 그 다음에 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장 3절에 내 목숨 취하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도 요나는 이렇게 자기 고집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제1의 존재 목적,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김일성 죽여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은, 요 3부자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듣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똑같은 질문 드렸을 겁니다. 그럼 김일성은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김정은은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김정일도 마찬가지죠. 그 3부자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직 복음을 못 들었고,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되어서 평화적으로 평화통일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가 어쨌든 예수님을 선택할지 말지는 그에게 달린 문제지만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김정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뚱뚱한 몸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가서 전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김정은의 몫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제1의 존재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도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며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겁니다. 만일 요나가 거룩한 상상입니다. 끝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가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만일 요나가 순종해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반드시 니느웨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을 겁니다. 그때 60만 명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도록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분명히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 목숨 걸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 제가 담당이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3개월 동안 제가 예수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3개월 동안 학생들과 함께 렉처, 강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3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각각 목적하는, 타겟하는 그 민족이 다른데 저는 북한을 희망하는, 북한 복음 전도를 희망하는 학생들 데리고 3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북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러시아, 북한 접경 지역인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을 주로 3개월 동안 다닙니다. 가면서 그곳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 땅을 다니면서 북한에 넘어가는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은 목숨 걸고 북한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요즘 TV에서 보는 것처럼 압록강, 두만강 건너갑니다.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에 그분이 가서 목숨 걸고 성경을 전하고 예배 드려주고 성경 공부시키고 다시 탈출해서 나옵니다. 이게 목숨 걸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몰랐지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속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 철통 같은 그런 지역에서 NGO 선교단체를 가정해서 지금도 선교사역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박해가 있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 박해가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여전히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건 교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릉복음화를 포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반대로 다른 교회들,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도 있지만 그들이 크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 제가 그랬죠, 친교 과인 공동체. 이게 한국교회 지금 진단명입니다. 친교 과인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1의 목적, 아까 했죠,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들도 인생의 목적이 구원하는 것에 맞춰져야 되는데, 구원하려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됩니까?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가 친교과인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데 거의 교회 모든 시간과 재정과 일주일의 시간 다 거기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헌금 보내니까 저분들이 하겠지. 근데 선교사들은 그 나라 하지만 아까 있죠, 내가 사는 강릉 땅은 누가 복음 전할 겁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적 성장. 이게 198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90년 넘어서부터는 한국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 옛날에는 1980년대 말까지는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은 만큼 성도가 채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매각되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매물로 나왔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2000년 넘어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000년 넘어서부터 이제는 정체가 아닌 쇠퇴로 조금씩 돌아서고 나서 지금 말한 교회가 이제는 은행 대출빚을 갚지 못해서 심지어 신천지에 넘어갔다. 이단에 넘어갔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다시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일날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인사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대림절,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지난주.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실천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4주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어떤 분이 와서 인사할 때 주일 예배 때 그렇게 인사가 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전 얘기하죠. 무슨 일인가 했더니 목사님 대림절 말씀 듣고 저 16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형제자매한테 전화해서 처음으로 풀었다고.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16년.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우리가 모교회일지라도, 우리가 강원지방 성결교 모교회일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진 않겠지만 그냥 아까 말했죠.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교회를 통해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가실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최후 말씀드리면 요나라는 사람,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요나는 애국심에 젖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나라, 이것을 더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애국심이 큰 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이 애국심이 무엇보다 앞서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니느웨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아수르까지 사랑하시는데 자기 나라, 내 나라 사랑하는 거에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마음, 넓고 큰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내 안에는 담기지 않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라 사랑하는 게 제일이라고 믿고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 나만큼 국가 위한 사람 없어. 그런데 그 국가와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기지 못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의에 빠진 사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꽂힌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입니다. 교회에는 교제도 있고 사역, 성장하는, 양육하는 부분도 있고 전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각종 식당 봉사 이런 지원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구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 우리가 관심 있고 비전 있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나는 전도에 관심 많다고 전도 안 하는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나는 식당 봉사 안 합니다. 그러면 식당 봉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건 식당 봉사도 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자기 가정도 못 돌보면서 외부만 나가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쪽에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쪽에 비전을 더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쪽에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쪽에 더 관심 갖는 건 당연하구나. 저 사람은 나만큼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전도 쪽에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예배 쪽에 더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차량 봉사를 더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식당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도 최소한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바쳐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만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그렇게 참여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 모습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총에서 손들고 의장! 의견을 발언하는 건 좋은데 그거 안 하면 마치 교회가 막 잘못됐다. 물론 그거 안 한 건 잘못인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진 않습니다. 자기의에 빠지면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그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것조차 안 하는데 뭐 이게 교회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못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맞습니다. 교회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할 뿐인 겁니다. 문제는 내 눈에 그게 보였으니까 내가 그 부분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자기의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에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도 옳은데 저것도 옳습니다. 그것만 옳은 게 아니라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불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조율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죠. 그런데 요나는 그 타협점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한테까지요? 하나님한테까지. 이게 자기의에 빠진 우리들의 요나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가지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죠. 자,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요나, 옛날 어른들이 맨날 요나만 요나요. 요나가 요다라고 그렇죠.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재 개그 그렇죠. 자, 진짜로 요나는 내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돌아보냐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 압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기 싫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누가 이익 보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 인간이 이득 봅니다. 내 순종에 이익을 다른 사람도 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내가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싫으니까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싫으니까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으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자리, 참석해야 되는 자리, 섬겨야 되는 자리인 줄 아는데 싫은 겁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십시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라.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내가 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순종과 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화해하고 푸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1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선교사 요나가 내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선교사